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본문 역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은 정오 무렵 여인은 홀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늘 이렇게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악착같이 살았지만 늘 힘겨웠던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 가슴에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인은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주제는 생수에서 남편에게로 그리고 이제 예배로 옮겨집니다. 이는 결코 어색한 전개가 아닙니다. 예배는 세속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갈망하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탐색의 과정 가운데 여인은 주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요단강 서쪽 나블루스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르칩니다. 해발 800m쯤 되는 산으로 에발산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일곱 공동체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은 또 야곱에 대한 기억이 새겨진 장소인 베델과 세겜에서 가까웠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을 피해 달아날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세겜은 근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가 정착 생활을 했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성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문화적, 종교적 관습을 만들어 놓은 질서를 지금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질서에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다른 예배 장소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 주님은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참되게 예배되게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때입니다. 그때는 시계나 달력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더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단순히 시간을 지키고 참석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 순전한 예배는 어떤 장소나 어떤 시기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는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될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과 살아계신 임재에 근거한 새로운 영과 진리의 예배로 대체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둘이면서도 하나인 말입니다. 영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수, 성령을 가르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혀주고 접속시켜줍니다. 그 마음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보고 있고 우리의 발은 주님께서 가시고자 원하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덜어내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또한 진리는 참된 이치를 뜻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자기 욕망을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잘 기획하고 각본에 따라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본과 말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형식과 본질 가운데 본질이 우선이지 형식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반가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그 마음을 만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예배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자신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던 유대의 남자로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했던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내적인 의문과 질문들이 해결된 후에야 우리는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여인은 드디어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한낮 홀로 찾아온 우물가에서 만난 그분, 자신과 같이 뜨거운 햇살을 피해 피곤에 지쳐있던 그분,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인 또 여인이었던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그분,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자신이 야곱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그분, 자신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선지자이신 그분, 그리고 우물가에 함께 앉아 참된 예배에 대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메마른 삶의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을 때 27절을 보니까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공공한 장소에서 랍비가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더구나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있거나 어떤 의도가 있으시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을까 하는 우리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편견과 판단과 경험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8절의 여인은 더 이상 우물가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우물가에 온 것은 물 깃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놀라움과 감격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할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로 달려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 과거의 모든 행위를 면밀하게 다 통찰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진정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냥 단정 짓기보다는 와서 보라 라는 확신에 찬 말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마도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아마 당신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마음의 의도가 담겨있는 그런 초대일 것입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홀로 햇볕이 뜨거운 우물가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매여있던 그것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더 이상 자신의 과거의 아픔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를 감추려 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그 허물과 죄는 더욱더 힘이 생겨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인이 만난 그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중하게 꼭 붙잡고 있는 우리만의 물동이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과의 참된 만남에 변화가 뒤따름을 깨닫습니다. 주님과의 쉼없는 교제를 통해 영적인 눈이 밝아져 주님을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과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